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은 생수의 강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우리 철로역정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책에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윗은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불렀다. 이제 강둑을 따라 난길을 걸으면서 크리천과 그의 동료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 물맛은 아주 시원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었다. 한편 이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그 잎사귀들은 배탈을 예방하고 여행으로 인해 피가 불결해진 자들이 자칫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들을 막아주므로 그들은 이 잎들을 따서 먹었다. 또 강 양편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백합화들이 피어있는 초원이 있었는데 그 초원은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초원에 누워 잠을 잤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잠이 깨어 일어나면 그들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강물을 마신 다음 다시 누워 잠을 잤다. 이렇게 그들은 며칠 밤낮을 지냈다. 자, 지금 그들이 어디를 지나서 왔습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의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 쾌적한 강가로 그들이 왔습니다. 이 쾌적한 강가를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강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생명수의 강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다윗, 이 시편 65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이제 일반 은총적인 은혜죠. 우리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께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형적 특성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기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강이라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살아갈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나눠 주었을 때 그 강을 통해서 물을 받아서 이 딱딱한 이 흙덩어리가 부드러워지는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면 이 건기에는 와디가 뭔가 하면 메마른 계곡입니다. 메마른 계곡. 그러니까 이 건기에는 메마른 계곡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계곡같이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그 계곡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곡에 하나님께서 우기가 되었을 때에 그 비를 내리셔서 다시 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우기를 지나면서 푸르게 되고 풀을 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들에게 축복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들에게 이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반 은총이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배고픔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왜 비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가가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반 은총적인 것이 때로는 그들에게는 특별 은총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물줄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유일한 물줄기가 뭐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자, 우리 성경 공부를 제가 몇 차례 수없이 시키면서 요단의 이름이 뭐라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 예? 비슷한데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요단강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다. 왜냐하면 단에 이 샘의 원천이 단에 있어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샘 솟듯이 원천이 돼서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단이거든요. 그래서 단으로부터 흘러내렸다 해서 요단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이 물을 가지고 아니 요단강이 이렇게 갈릴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으로 퍼먹고 살면 되지 왜 뭐 하나님 비를 안 주면 요단강 물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형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형의 특징이 그러하다고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해수면이 무슨 뜻이에요? 바다의 높이로부터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단강은 이거를 풀어 내려가기가 그 당시에 기술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형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고지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내려오면서는 이렇게 또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 저 밑으로 한 뭐 200m에서 400m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을 퍼다가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특징은 하나님의 강이다. 왜? 비가 왜 하나님의 강인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머금고 있다가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다. 이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강,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의 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강. 생명의 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22장은 21장으로부터 시작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은 그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석들, 21장의 여러 가지 보석들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미지는 여러 군데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스가랴서 14장 8절 여기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이렇게 표현. 자, 스가랴 14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은 좀 찾아보셔야 돼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자, 에스겔서 47장은 어떠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인가 하면 앞에 42장부터인가요? 여기서부터 이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환상.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제 가장 절정의 순간에 뭘 보고 있냐면 이 47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 문으로 데려갔어요. 이 성전 옆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지방, 그러니까 동쪽 문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 동쪽 문.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으로부터 뭐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 물이 흘러내려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바다가 살고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물, 동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물을 통해서 엄청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은 생명수의 강이다. 생명수의 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수의 강은 살리는 강이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강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미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했던 하나님께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흘러넘쳤던 이 강 그리고 이 네 강으로 흘러넘쳤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강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강물이 결과적으로 세상에 흘러넘치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 에덴에 흘러넘쳤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 이제는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 성전은 실질적으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줘. 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물을 2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성전의 동편의 문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왔다. 이 말의 의미는 21장 22절에 가서 보세요. 21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지금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한은 성전이 안 보여요. 지금 이러고 있는 성전이 안 보이는데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 안에서 내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구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성전의 환상이었는데 그 성전의 환상이 실제적으로 요한의 환상 속에서는 누구로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7장 우리 에스겔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죠? 그래도 좀 봐야 돼요. 자, 8절. 제가 이 부분부터 읽을게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살아났다.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살고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무슨 이유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한 물로. 그러니까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물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죠? 누가 들어올 수 있죠? 2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이 생명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제 이 물은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회복의 물이요. 자, 무슨 물이라고요? 회복의 물.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다. 살리는 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읽어보냐면 이제 강둑을 따라 난 길을 걸으면서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 물맛은 아주 시원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 물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강물로 나온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순례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대마와 무슨 일을 했죠?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걸 좀 더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로서 그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시험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도들의 순결한 싸움이라.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죄라는 문제, 유혹받고 미혹받고 하는 이 모든 죄라고 하는 문제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마와 싸운 이 상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순례하는 성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죠.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 위한 이 싸움. 이 존 오웨이는 이런 표현을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죄 죽이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 죽이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죄라는 문제가 악순환을 계속 만드는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이런 내용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점점 죄가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려고 하는 의욕을 다 꺾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죄 죽이기가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죄라는 것을 의식하게 됐을 뿐이에요. 전에는 죄인 줄 모르던 것을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의식하게 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혹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의욕이 우리에게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야. 이게 반쯤은 맞는데 반쯤은 틀려요.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은 표현인 줄 아십니까? 이런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주입시킨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입시켜준다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신학적 배경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너희들 미사를 행하고 그리고 이 성사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쫙 넣어주신다. 그러니까 너 반드시 이걸 참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쫙 넣어주시니까 넌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땐 이 말을 덧붙여서 말해요. 우리가 성사나 그리고 또한 미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입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들이 와서 이들은 여기서 강가에 왔죠. 강가에 와서 뭘 했어요? 물을 마셨죠. 그렇죠? 열매를 먹었죠. 쉼을 얻었죠. 구체적인 그들이 참된 강가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릴 때에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이 살아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에 마시면 먹으면 그 가운데 누워서
초원에서 잠을 자면, 거기서 쉼을 얻으면 우리가 그때의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당시의 카톨릭적 신앙의 내용들, 이 미신적인 이 신앙적 내용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주시는 것, 이게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맛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도대체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껏 발걸음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싸우기를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의도 터지고 뭔가 안 되고 자꾸 절망하고 뭔가 자꾸 우리에게 그 뭐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흔들거리게 하는 그런 것들에 그냥 영락없이 그런 것이 있으면 영락없이 주저앉고 쓰러지고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일어설 줄 모르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살이에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래. 이 변화가 없잖아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 강한 죄와 싸우느라 지친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러니까 힘껏 싸워야 지치는 거예요. 좀 전에 대마와 이 유혹과 맞서서 자신들이 견뎌내려고 애를 쓰는 그 싸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가가 그들에게 참된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자, 이 강물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력 있게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해주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이거 성도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고 이 생명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가 얻으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약간 좀 다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표현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약한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예?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쪼그라지고 의도 터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만족하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걸 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왜? 내게는 그 생명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즐거움과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 옳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공급해 줍니까? 왜 이 강물을 마시게 합니까? 왜 이곳을 그들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신앙생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것,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에 나오는 것일 줄 압니다. 자, 네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강 좌우편에 있던 열매 맺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초장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며칠 밤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푸른 초장과 그들이 그 며칠 동안 잠을 자고 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명수의 강 이런 거 다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푸른 초장 이런 것들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 와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생명수의 강이요. 그 강둑을 걷다 보니까 이 생명의 열매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있으며 꽃들이 사계절 피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공급받고 먹고 있고 푸른 초장에 누워 있고 여러분 지금 이건 뭘 어디에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것을 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 뭘 상징을 하는 걸까요, 이게? 자, 이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계절, 이 사계절, 사시사철 이 은혜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이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또 이것이 그러면 순례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생명수에 정말 좋고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석이 많고 이 보석에 그런 길을 걷게 하시며 그런 곳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 야,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야. 이렇게 끝을 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봐야 그 천국이 어떤지를 알죠.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 길인데 천국은 죽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왜 여기에서 이 청교도들이 인용을 하고 있냔 말이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죠. 그 의미는 그냥 결국은 뭐냐면 이 천상적 예배와 천상적 즐거움과 기쁨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모방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은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가 얻게 되는 영혼의 즐거움은 뭐예요? 뭐죠?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물가로 인도했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는데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는데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 4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 나를 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면서 내 영적인 회복을 계속적으로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으로 양인 자신에게 그러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 생수의 강 좌우에 있는 푸른 초원과 이 사시사철 푸른 것, 사실 이스라엘에는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 이 표현은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모를까? 우리는 그래도 사철이 푸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푸르른 이 여름이나 이 봄부터 시작해서 이 푸르른 것들이 가을 되면 색깔이 또 변하고 그다음 겨울이 되면 또 색깔이 변하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푸르른 것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런데 이들에게 사시사철 푸르고 이런 아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사시사철 푸르른 게 뭐야? 도대체 그게 뭐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들이 이런 곳에 누워서 잠을 자고 편히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구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7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에 두 가지 비교했잖아요. 17장부터 19장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2장. 이 내용은 지금 뭘 비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린 양의 신부는 뭘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질 이 이미지의 첫 번째는 교회예요. 바벨론 성은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성이라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분과 함께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그 더미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얻으려고 온갖 추잡한 행동 속에서 살아가야 될 세상적인 공간이라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훈련하는 그러한 참된 터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자기의 그 목표라고 할까요? 인생의 목표, 성공하는 것. 이 성공하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스데반에 죽이는 자리에 있고 어떤 일도 능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될 인생으로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담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의 고생담. 그 고생담에서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따르라는 것은 뭘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광의 길이면서도 그 영광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신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너희도 겪으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살벌한 세상의 추구를 따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왜? 진정한 근원인 그 물이 흘러넘치게 될 그 근원인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칠 그 은혜가 흘러넘칠 그 푸른 초장과 그 수많은 열매를 나누어 줄 교회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에 가라고요? 지어져 가라. 우리가 지어져 가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푸른 초장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며 성도들이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그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계절로 힘을 얻는 것이며 이것을 가리켜 부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국에서 누릴 그 엄청난 은혜를 맛을 보면서 내 영혼의 힘을 얻고 세상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줄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7가지를 설교했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천상에서는 하나인데 왜 지상에서는 하나가 아니냐는 거죠.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천상에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걸 상징하듯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신자로서 참된 연습과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인 거죠? 이기는 자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생명의 원천인 생명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교회를 통해 신선한 열매를 먹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로 의미를 갖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며 사시사철 주실 열매를 먹고
또 푸른 초장에 누워 쉼을 얻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를 닮아 지상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지친 영혼들이 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근육이 되고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단단히 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